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레디온과 함께 올 한 해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이터를 통해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에서는요, 목회자들이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오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만 우리 주변에서는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단에 대한 대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이단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을 좀 떨쳐내고 예배 회복을 넘어서 영적 부흥의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 교회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대형 프로젝트들이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거든요. 네.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오늘 첫 소식으로 2024년 한국 교회의 재부흥의 불씨를 다시 지펴줄 주요 행사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세계 선교의 중심축이 점점 아시아로 옮겨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뭐 그냥 굉장한 자부심도 느끼고 그렇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나요? 네,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은 우리 레디온에서도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로잔 대회입니다. 네, 14년 만에 열리는 세계 복음주의권 선교 올림픽이라 불리고요. 올해가 제4차입니다. 한국교회는 1974년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1차 대회를 시작으로 1989년에 필리핀 마닐라, 그리고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던 2차, 3차 대회 때도 함께 했는데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주제가 아주 멋져요. 교회여 다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주제로 개최가 되는데 대회를 앞두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프리 로잔 대회 형식의 목회자 컨퍼런스도 열립니다. 오는 3월 18일에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고요. 또 교파를 초월해서 그 연합 활동을 펼쳐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라고 불리는데 NCCK도 오는 11월 18일 10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합니다. 다가올 역사, 기억될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에 앞서서 9월에 한국 사회에 미친 그 연합교회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의 역사와 같이 소개하는 국제 심포지엄도 열리고요. 에큐메니컬 예배 등 기념 사업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이런 국제적인 기독교 행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올 한 해 한국 교회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는 다양한 행사들이 한국 교회 차원에서 뭐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다양한 행사 기획을 했는데요. 오는 2월 25일에는 3.1운동 105주년 기념 예배, 그리고 6월 23일에는 한국전쟁 74주년, 정전 71주년 기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8월에는 광복절 또 잊을 수 없잖아요. 14일에 광복 79주년 기념 예배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군선교가 위축됐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새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주요 10개 교단이 연합을 해서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달 13일에 준비가 되고 있고요.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서 제33회 6.25 기독장병 구국성회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뭐 듣기만 해도 한국 교회가 뜨끈뜨끈해질 것 같은, 후끈후끈해질 것 같은 그런 계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지필 수 있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최근 그 성탄절에 한 상가교회가 예배에 찾아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주차장을 좀 비워달라고 요청했던 쪽지가 논란을 빚은 거 기억하실 겁니다. 뭐 성탄절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이면 따로 가서 다른 데다 주차를 해라.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너무 선 넘게 공격적으로 날선 반응을 한 거 아니냐 갑론을박이 붙었었는데 이와 함께 이 지역 주민들에게 선의로
교회 주차장을 개방했다가 민폐를 끼치는 주민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면서 정말 마음 아픈 사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소식으로 교회의 주차장 개방 소식 준비했습니다. 사실 말이죠. 뭐 그동안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들이 주차장을 개방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평일부터 그 주일까지 걸쳐서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주민들 때문에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일이나 집회가 있을 때 이동 주차 요청을 해도 무시하는 사례가 반복이 되면서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또 교회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있죠. 그 공간을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사례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 전주에 계신 목회자 한 분이 SNS상에 올린 글이 또 화제가 됐었어요. 성탄절 이전부터, 사실 성탄절에는 교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일정인데 6일 동안 장기 주차를 하면서 한 번도 연락이 안 되는, 연락 두절됐던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교회 주차장,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 고민이다라고 하면서도 조금 불편하겠지만 당분간 계속 교회 주차장을 개방하는 원칙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뭐 모든 분의 생각이겠습니다만 조금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공간을 사용하는 주민도 또 공간을 제공하는 교회도 뿌듯하고 행복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안은 뭐 없을까요? 사안을 사실 들여다보면 사실 교회들이 주차장 개방을 주저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 갈등 때문에 성도들이 불편을 겪기도 하고요. 서울 강남구의 한 교회 사례도 들어봤는데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지상 주차장을 평일에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주일에 이동 주차 요청을 드렸는데 적반하장격으로 너무 항의를 많이 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결국에 얼마 후에 교회 주차장 개방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찾은 교회도 있는데요. 2014년부터 주중에 교회 주차장을 개방했던 서울 서초구의 한 교회는 구청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개방과 관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현상인데 교회가 15대의 주차 공간을 구청에 제공하기로 하고 주민들한테, 대신 구청이 교회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주고 적절하게 교회가 이제 주차와 배차 그리고 출차가 이루어질 수 있게 관리를 해주는 형식입니다. 결국에는 공식적인 협약을 통해서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한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에게 교회 주차장을 내어주고 싶은 교회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바로 집이 교회 앞이라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선의를 악용하는 일 때문에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잘 섬기고 도울 수 있을지 그 방법과 대안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최기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와 트렌드를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알아보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교회 통계 전문가이신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김진양 부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교회와 사회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해드리는 일을 돕고 있는 김진양이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2024년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알아볼 통계 데이터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선 오늘 말씀드릴 건요. 목회자분들께서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한번 그걸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목회자분들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를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2023년 초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여기를 보면
내 인생의 소명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자기의 소명이라 스스로 인식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한 55.6% 정도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부모님의 서원 기도로 인해서 내가 목회자가 됐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16.4%입니다. 네. 근데 자기 소명으로 스스로 인식한 비율이 점점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의 서원 기도로 인해서 목회자가 된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결단이 많아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 목회자의 어떤 자기 인식이라든지 목회자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누군가의 바람이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소명에 의해서 목회를 시작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늘고 있다는 건 그건 뭐 좋은 변화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네. 네네네. 어떻습니까? 네, 그 스스로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면요.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목회의 소명을 후회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서 한번 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목회자로서의 소명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30%가 후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정도 가깝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요거 연령대로 보면 좀 재미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40대는 2017년하고 2023년도 비교하면 40대는 좀 줄었어요. 후회했다는 비율이 줄었다는 거죠. 네네. 반면에 50대하고 60대는 좀 증가를 했죠. 많이 증가했네요. 네, 특히 50대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40대들은 이제 자기 결단에 의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무래도 후회하는 게 좀 적을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예. 예전에 이제 부모님의 서원 기도로 인해서 목회자 된 비율이 높았던 시절에 목회자가 된 분들은 네네. 이분들은 이제 자기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후회한 비율이 또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요인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목회 길을 걷다가 여러 가지 그 소명감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서 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의욕이 이제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50대 넘어가게 되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면 이제 목회자가 된 것을 후회하는 이제 이런 경향도 나타나긴 합니다만 네네. 근본적으로 자기 선택이냐 부모님의 어떤 기도냐 이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 데이터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를 보면 성도들뿐 아니라 목회자들 스스로도 바람직한 목회자의 역할이나 이미지에 대한 생각의 변화들이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자기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봤는데요. 네.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이웃사랑하고 하는 이런 언행일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5.8% 제일 높았고요. 네. 그리고 교회 목회에 집중해서 성도에게 위로와 평안을 제공하는 것은 29.8% 2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 2017년하고 비교해 보면 언행일치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는 좀 줄었죠. 네네. 네, 그런데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비율은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2배 가까이. 네.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생각을 해보면 네. 요즘에 성도들 특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목회적 돌봄을 통해서 이분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반영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다음 거도 조금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적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영적 깨달음을 준다고 하는 거는 성도들이 이제 그 영적인 추구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3도로 나타나는 건 이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 영적인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교회에서 이제 원하는 것들이 단지 영적인 그런 어떤 깨달음뿐만 아니라 네.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과 친교한다든지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세운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욕구들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만큼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들이 좀 적어지고 그에 따라서 목사님들도 자기의 역할들을 이런 부분에서 2017년보다는 좀 낮게 이렇게 인식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네네. 그 밖에 것도 뭐 큰 변화는 사실 별로 없는 없습니다. 편이네요. 네, 그렇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께서 스스로 자기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또 좀 물어본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네. 이 데이터를 보면
설교자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2.6%예요. 네, 이게 제일 예전에 비해서 높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높았습니다. 반면에 섬김의 종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상담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응답률은 굉장히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설교자로서의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교회에서 겪어보지만 목사님들은 설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상담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교회 현장에서 이제 성도들을 목사님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맞벌이가 늘어나고 그리고 자기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예전만큼 교회에서 시간을 갖다 보내기 좀 꺼려하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가정 신방도 할 수 없는 것이 요즘의 환경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접점 자체가 많아지지가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때 설교에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현재 목사님들의 형편이고 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설교자로서의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겠다고 다짐했다가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교회의 발길을 끊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 데이트를 통해서 목회자들도 삶의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변화의 바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작심삼일이 아닌 작심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진양 부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2023년 3월이었죠. OTT 플랫폼에서 공개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JMS를 통한 충격적인 피해 내용들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더욱이 이단 문제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피해가 일파만파 퍼진 후에야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한국 교회가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이단 문제의 대처에 대해 대전 도안교회의 담임이자 바이블 백신 센터 원장이신 양영주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전 도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이자 바이블 백신 센터의 원장이고요. 안식년을 맞이해서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이 책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거대한 목회 트렌드로 이단 문제임을 이렇게 전해주신 걸로 아는데, 이단 문제가 왜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트렌드로 급부상했다고 이렇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뭐 급부상했다기보다 네. 그동안 이제 잠재적으로 있었죠. 근데 보통 이단의 특징이 자신을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디도서 3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경계하고 멀리하라. 그래서 오면 다가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 문제는 사실 수면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단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그게 이제 계속 불거지고 곪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빵 터지게 되면 이게 사회의 심각한 문제, 충격적인 문제로 알려지게 되죠.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 알려진 것이 우리 코로나 때 네네. 대구에서 이제 31번째 확진자로 인해서 이제 신천지가 많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됐었고, 네네. 또 최근 들어서는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신이다. 네.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많은 분들에게 줬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사실은 터져 나온 게 갑작스러운 부상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계속 이렇게 이제 있었던 것인데,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지하지 못했다가 터져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이제 트렌드로 사실 요번에 선정이 돼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요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를 이제 조사 자료를 보면 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 이단 성도들을 가족으로 두거나 지인으로 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13.3%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인들의 지인들 중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근데 문제는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주변 지인들 중에 야 우리 모임 한번 와봐, 성경 공부 모임 한번 와봐, 우리 이런 행사 있는데 와봐라고 적극적으로 초대를 해서 네. 초대를 받았다라고 대답한 분이 68.2%. 네. 그러니까는 거의 70% 가까이가 항상 이 이단들의 전도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른 척하고 쉬쉬해서 덮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제 세력이 커져 왔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발을 디딛는 순간 그쪽으로 넘어갈 확률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입니까? 혹시나 미혹에 노출, 그렇죠. 미혹에 노출된 건데 네. 이제 이들이 누구인지 정체를 몰랐을 때, 네. 그리고 이들이 가르치는 이제 성경 공부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 그때는 상당수가 뭐 10명이면 한 7, 8명 정도는 미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 교회 내 그 이단들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까? 이단들이 생겨난 거는 네. 이제 크게 세 가지 경로입니다. 세 가지 경로. 첫 번째는 자생적인 이단, 네. 우리나라에 자체적으로 생긴 거. 두 번째는 수입 이단, 네네. 해외에서 들어온 거.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이단, 자생적인 것과 해외에서 온 것이 같이. 결합된 거. 예. 그래서 자생적인 거는 언제냐면 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17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1920년대 중반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김성도 권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네.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3번 정도 입시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갔다 왔는데 계시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 계시가 좀 이상합니다. 예. 이런 거죠. 내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나의 뜻을 다 이루어야 됐는데 억울하게 못 박혀 죽어서 다 이루지 못했다. 네. 그러니 이제 누군가가 그 뜻을 이루어야 한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동방에서 그 뜻을 이룰 자가 나타난다. 네. 그리고 초림 때는 예수님이 남자의 몸으로 왔으면 재림 때는 여자의 몸으로 올 거다. 이런 식으로 네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다른.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직접 보고 왔다고 하니까 따르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1925년에 이단 판정을 받고 이제 출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 이후로 이 김성도 씨로부터 뭐 백남주, 황국주, 정득은, 또 김백문 이런 사람들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 꽤 알려진 그 제자들 중에 네. 박태선, 문선명, 그래서 천부교와 통일교, 네. 그리고 문선명 아래서 이제 강사 생활을 했던 JMS. 네네. 그게 이제 100년이 된 겁니다. 역사가. 그렇군요. 수입산, 네네. 자생적인 이단이. 네. 그다음에 이제 수입산은 예를 들면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네네. 이거 이제 안식교 교인 출신으로 이 안식교 중에 아주 보수적인 절기파라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는 안식일만이 아니라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다른 절기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분이 국내의 자생적인 이단의 교리를 결합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 왔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죽으니까 여기서 나와서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계보를 통해서 이제 네. 왔고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그 이단 그 신자 인구는 국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단들이 발표한 것 이걸 보면 뭐 신천지는 30만, 안식교는 26만,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몰몬교 9만, 이것만 해도 80만이거든요. 그러네요. 거기에다가 통일교, JMS, 하나님의 교회 이러면 네. 100만을 훨씬 넘는 거죠. 근데 이제 요번에 그럼 정확하게 출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통계의 오차 범위까지 최대한으로 뽑으면 최대 59만, 그러니까 6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단에 실질적으로 지금 출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앞서 서두에 그 이단들이 예. 그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포교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그 특징을 전해주셨는데 예. 이단에 대한 성도들의 대처 능력이 예. 그 참 중요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예.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그 이단 교리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있고 또 이단에 대항할 준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전에 이제 이단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었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86.3%가 멀리하고 싶다. 네.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것도 이제 한 77.8% 정도 나왔고, 네.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나는 분별할 자신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5%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멀리하고 싶고 나는 아닌데 이단 오면 아예 난 분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분별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단의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왜냐하면 알아야 분별하고 대응을 하니까. 네네. 그런데 제대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9.6%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들의 교리를 모른 채로 내용을 모른 채로 접근을 하면 나는 끄떡없어라고 하지만 당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궁금한데 그 너희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 제대로 이번에는 성경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서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맞네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만날까 일단 두렵습니다. 네. 제 자신이 나도 모르게가 될까봐. 그렇죠. 그게 제일 두려운데. 그래서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것 같아. 네네. 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하다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네네. 예. 그렇다면은 예. 성도들이 알아야 할 그 안전한 예. 그 이단 대응법. 이단 대응법. 예, 이런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거든요. 예. 네. 세 가지 차원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 예. 미혹해서 접근하는 방법. 네. 미혹. 이거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너무나 친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취업 준비, 대학교에서 학점 어떻게 잘 딸 것인가, 대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레포트를 어떻게 하면 A를 맞을 건가, 이런 세미나를 이단들이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단인 줄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한 2월 정도, 1, 2월에는 고3들을 대상으로라도 대학생들 캠퍼스에 가면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아는 그 예방 백신 세미나, 네. 대처 세미나를 교회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해야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대처를 교회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줘서 이제 요렇게 오면 이단이다. 네. 알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네. 그건 뭐냐? 그들이 접근하는 성경 공부의 내용을 아는 거죠. 적어도 처음에 접근할 때 던지는 질문들,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들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아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성도들의 체질 자체를 이단의 면역력 있는 체질. 그건 뭐냐면 교리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확립하는 건데, 교리 그러면 크게 7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른 계시는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누구냐,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이냐, 교회가 뭐냐, 종말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종말에는. 그래서 이 7개의 영역에서 바른 교리는 뭐고, 이단들은 요거를 어떻게 왜곡하고, 그거에 대한 바른 반증은 무엇이다 하면서 교리를 제대로 정립해주면 이제 흔들리지 않죠. 어떤 공격을 해도 요거를 저는 이제 바이블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이블 백신을 제대로 접종해야 된다. 예. 그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도 그 설교 시간을 통해서라든가 끊임없이 그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정례적으로 이단 대처 세미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끝으로 그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 그 힘써야 할 교회들하고 또 피해를 받거나 상처받았던 그 성도님들에게 그 권면의 말씀, 못다한 말씀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예. 먼저 이제 교회들에게는 이제 이단은 더 이상 덮어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상존한다. 그래서 이제 이 목회 트렌드 책 내용이 inevitable cult.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이단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있는 게 이단이거든요. 예.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부터 요한 3서까지 거의 이단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단에 빠진 이들을 둔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 사실 이단은 누구라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모자라서 합리적 사고가 없어서 빠진 게 아니고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단을 빼낼 때는 절대 가족의 힘으로만 안 되고 네. 또 이제 일반적인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의 힘만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생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공인된 공신력 있는 이단 전문기관에 바이블 백신 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함께 합력하여 구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만 하면 반드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네네. 소망을 갖고 준비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교회는 이단을 더 이상 회피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많은 개선의 노력들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단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에서부터 대응을 위해 한국교회의 많은 노력들이 절실한 만큼 이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대전 도안교회 담임이신 양영주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